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팔복의 끝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 이미 6절에 즉 팔복의 중간에 한번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의. 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한 단어를 갖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금세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5장을 펴고 계시니까 한 두어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특별히 16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나눈 팔복에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받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아닌 듯 싶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박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박해, 핍박. 마태복음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수백 년 동안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았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대가를 성경은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복이 현실에서는 죽음으로 나타나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 죽음에 경중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무거운 죽음으로 초대교회가 이것을 감당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정독을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팔복의 실천 명령대로 살았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히브리서 10장 34절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겼다 그랬어요. 평생 일군 거 말이에요. 그야말로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구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팔복의 실천 명령 때문에. 좀 더 나가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했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냐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칼로 찔려서 죽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 등장하는데 톱으로 켰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톱으로 그렇게 난도질을 해서 죽였다. 그런 죽음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으면서 팔복을 실천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에 몰린 적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 한국 전쟁 당시에 또는 일제 강점기 때 그런 공포를 경험해 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땅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극단적 공포는 예수님 믿는다고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을 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아니, 와야만 한다. 제대로 믿고 있다면.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요즘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확 가서 고소해버리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그런 단어는 쓸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경험한다. 이 정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순간 세상과 우리는 결코 같은 편이 될 수 없고 세상도 우리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과 14절. 왜 세상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순간 우리를 세상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삶의 모습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좁은 문이고 답답하고 궁색하고 찌질하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여정은 넓고 탄탄하고 큰 문이고 화려하고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세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저들과 우리는 달라라고 구분해 놔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들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확인해 보면 우리는 먼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11조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굳이 11조 할 필요 있어요? 11조 안 하죠? 그 11조 그 돈으로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든지 아니면 여행 가든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먹든지. 근데 우리는 없는 살림에 없는 형편에 오히려 11조를 해야 되고 11조 더하기 그 외에 헌금도 해야 되니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아. 교회 다닌다고 하니 적어도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온전한 주일이라고 한다면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주말이라고 다 이곳저곳 놀러가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꽃피는 봄이 되면은 늘 우리 마음을 술렁술렁하게 만들어. 코로나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풀려가는 듯, 뭐 위드 코로나, 뭐 이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묶였던 것들을 조금 풀어놔요. 그랬더니 공항이 북새통일이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태어난 곳에서 죽는데 어쩌다가 서울 한번 갔다 오면은 야 그건 출세한 건데 이제는 서울은 아주 껌이야. 해외로 나가야 돼.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얼마나 볼 것이 많은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좀 더 나아가서 모든 공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벽기도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자꾸 단상에서 선포를 해. 전혀 듣지는 않지만 그래서 왠지 모르게 주중에 어딜 가려면은 찜찜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유흥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안 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너 교회 다니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한단 말이죠. 속으로는 무진장이 하고 싶은데 마시면 그냥 속이 팍 뚫릴 것 같은데 못해. 손해야. 어느 면에서는 직장에서 승진과 사업의 이익도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만한 세상에. 여러분 세상 살만하죠? 안 살만해요? 물론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힘들다 여정이 세상 사는 것이 팍팍하다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려고 하고 다 그런 세상. 뭐 맨날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는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만 뭐 옛날에 비하면 무슨 뭐 아유 호강하며 사는 거지 지금. 그런데 이 좋은 세상, 이 살만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력 가운데서 살아가요. 물론 초대교회 마태복음 당시 그 교회의 어떤 그 교회가 겪었던 어떤 박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겪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겪는 것이 상당히 손해야. 억울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대요. 도대체가 뭐 때문에 복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걸까? 무슨 복을 이야기하는 걸까? 좀 더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아 그렇구나. 종말론적 신앙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고 그랬을 때 그 하늘에서 받는 상이 어떤 상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죠.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그러다가 내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천국에서 99칸 대궐집에서 살겠지. 그렇지 않고 대충 교회도 다니는 둥 만둥하고 뭐 그러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저 천국 가서 저 구석탱이 초가집에서 살겠고 초가집이든 대궐이든 간에 천국이나 갈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꼭 그런 어떤 우리의 염원,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복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워. 천국에서 받는 상이 크다는데 도대체 어떤 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꾸 우리의 기준이 앞서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지나가 버리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고 보니 우리가 원하는 그 보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 틀림없다. 도둑질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들 사는 사이에 말이죠. 누가 논사면 내 배가 어떻게 돼요? 아프다 그랬잖아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 탐욕과 이기심,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고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르면서 조용해 그러면 그것이 평화고, 그러고 보니 이 땅에 존재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의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반면 하늘의 큰 상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확실히 약속된 것이고 무엇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니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팔복의 귀한 의미, 이걸 아주 잘 깨달아 시로 표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윤동주 시인이에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아시죠? 뭐 한 번쯤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그분이 쓰신 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시가 서시라고 하는 건데 제가 못 외워서 적어왔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서시. 예? 한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별에는 밤도 있어요. 중간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이렇게 하는 저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윤동주.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 이런 어떤 서시나 별에는 밤 이런 시만 썼다고 생각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사실 그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런 아주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굉장히 신앙 고백을 그의 여러 시에다가 담아두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수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이 팔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여러분 좀 지루하더라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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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어요? 8번. 그러니까 팔복이죠. 딱. 처음부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작하더니 끝까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이게 무슨 복이야? 아니 슬픈 걸로 시작했으면은 좀 더 나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슬픈 걸로 끝나서 그 끝에 저희가 영원히 슬프대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영원히 슬픈 글로 끝나버렸어. 팔복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행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후 156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서머나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서머나 교회 지역의 감독,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노회장 아니면 뭐 총회장 정도 되는, 아마 뭐 지역의 적이니까 노회장 정도 되시겠네요. 그 정도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폴리캅이라는 분인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주후 156년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예수님을 저주해라, 부인하고 저주해라 그랬더니 난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산채로 불에 타 돌아가셨습니다. 화형당했어요. 근데 화형당하기 직전에 그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를 저주하면 너는 살 수 있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을 거야. 그런데 폴리캅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절대 내게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뭔가 한쪽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해를 입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해야 되는데 11조와 헌금을 들여서 우리가 해를 입었어요? 11조 헌금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아도 11조 헌금 때문에 해를 입고 망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데 문제가 있을 것이 100%야.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해를 입는 게 뭐가 있어요? 손해? 억울함? 사실 그런 것도 없는데, 있다고 100번 1000번 양보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폴리캅이 순교할 때 고백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유형의 모든 것들을 다 부여잡고 놓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다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뻔히 다 알면서도 폴리캅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다가올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폴리캅은 불에 타 죽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다가 비록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그저 그냥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미련한 삶 살다가 그렇게 죽은 그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위로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팔복 시작 한번 볼까요?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5장 10절 팔복의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맺어지니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데, 그것도 심지어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진짜 그야말로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내가 많이는 못 모았고 겨우 100억 모았는데 이 100억 들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놓고 가지. 남아있는 사람만 돈잔치 벌이는 거지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우리가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을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소망, 우리의 분명한 목표, 지점은 천국에 있는 거지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팔복은 실천하지 못하겠고 결국 우리는 행복한 자가 못 되고 복도 못 받고 주님 앞에 빈털터리로 서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될 테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되겠죠. 그야말로.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그렇지, 과연 꼭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사라지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했어. 이미 역사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완료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료 형태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이미 수많은 어떤 실예들이, 전례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랬고 마태복음 당시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영접하셨고 그야말로 그들의 후손들이 그 믿음 안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왔고 마태복음 당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도 온갖 박해,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역사 안에서 확인해 본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했고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그들도 역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더 사모하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고 히브리서는 더 좋은, 더 나은 이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팔복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복을 받는 것인가 분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한번 결론으로 가져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 19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